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 또 솔로몬 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울, 이 다윗, 솔로몬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왕들은 생소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왕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종이 한 장씩 다 받으셨죠? 그 종이에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꺼내셔서 어느 나라 왕인지 한번 보시고 이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이 왕 시대에는 또 다른 나라에는 어느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왕들의 이름이 성경과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이 유다 지파가 주축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부르기 쉽게 뭐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듯이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통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가운데는 뚜렷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도 보면 제9왕조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이씨 조선 하면은 이씨 계속해서 왕을 계속 물려봤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1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제9왕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왕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물려왔습니다. 이렇듯 남유다가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대로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모두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즉 왕위를 잇지 못할 정말 아들들이 정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딱 한 명 살아있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왕위를 계속 잇는다는 것이, 이어간다는 것이 남유다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조를 이어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미국의 지미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방송 선교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미 베이커 목사가 생각해 보니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텔레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설교를 하니까 동시에 수백만 명이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처음 시작할 때 베이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텔레비전 사역이 잘 되도록 개인적으로 이 선교에 많은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연간 15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가 되고 이제는 1억 달러가 넘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이커 목사가 부인과 함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급기야 전용 비행기를 사고 계집에 에어컨을 달아주는 등 마치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호화찬란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치스러운 생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이성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신문과 텔레비전의 큰 뉴스거리가 되어서 결국 강단에서 물러나고 성직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과 안락을 너무 사랑한 결과입니다. 즉 지혜가 없는 선택을 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처럼 정말 어이없고 정말 지혜가 없는 선택을 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 17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가 BC 930에서 913년경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아마란 여인인데 암몬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의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아내도 함께 나왔지만 천사가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즉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두고 온 그 세상의 물질 이런 것에 신경이 쓰여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뒤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또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암몬 족속은 그의 작은 딸과 동침하여 낳은 이 베남미의 후손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의 부인 가운데도 암몬 여인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의 어머니도 암몬 여인입니다. 암몬 여인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암몬 여인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여인들은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암몬 여인들이 암몬의 우상인 이 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뜨렸습니다. 이 몰록은 다른 말로 몰렉, 밀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우상은 소의 머리에 사람의 형상을 한 청동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몰록을 섬기는 사람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미 감람산에 이 몰록 신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 이 제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이런 악한 우상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점은 배우지 않고 나쁜 점만 배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 우리가 어떤 왕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르호보암은 지혜를 거절하고 어리석음을 선택한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너무나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을 세월을 보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의 통치 기간의 절반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 후궁과 첩들을 위해서 궁궐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은 또 무너진 다윗성을 또 수축을 합니다. 그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분열 왕궁 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돈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돈과 노동력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공사 때문에 이 솔로몬 왕 말년에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새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그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 왕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고역들을 했으니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즉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무겁게 하였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혹독하다, 강경하다, 완강하다 라는 뜻을 다 가진 단어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 보면은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표현할 때 무겁게 하였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탄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무겁게 하였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서 무겁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들이 당하는 그 노역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억압이 컸다는 것을 또 그들의 분노가 정말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의 회중은 르호보암에게 통일국가 이스라엘은 번영과 명성을 누렸지만 백성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솔로몬으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고된 노동과 잔인한 압제를 당했음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과장된 표현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면은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3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원로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오자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이 말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부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이제 받을 혜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그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르호보암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눠진 것은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르호보암이 노인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감해주고 백성들을 조금만 생각해 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14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면 노인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노인이 지혜롭고 젊은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든지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고 또 어떤 것이 어리석은 말인 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 아부하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듣기 좋은 소리, 아부하는 소리를 따라가면 필경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안의 소리,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의 소리가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이요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백성을 계속해서 고통 속에 몰아간 왕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그 아래로 건축한 15개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유대 땅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방비가 튼튼해졌을지는 몰라도 백성들은 그 노역의 현장으로 또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노역이 많아진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나라의 방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들어서면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성벽을 튼튼하게 짓는 것,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로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성으로 하는 것이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의 방비를 위하여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공사를 계속해서 합니다. 또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 르호보암의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라고 합니다. 르호보암 아내가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었는데 거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꼭 아버지 솔로몬의 못된 점만 그대로 또 닮아갑니다. 그로 인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평안하게 하라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맡게 된 직분이나 또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일이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발견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은 우상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왕입니다. 본문 23절인데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서 남색은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방이 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허락하고 허용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는 이 르호보암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행동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이 볼테르는 그가 장담하기를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 책자와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이 볼테르의 집이 됩니다. 성경은 아직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볼테르의 저서는 6권 한 질에 90센트에 팔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했던 그는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꼭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의 왕이면서도 그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살아 우리는 정말 본능적으로 선한 것을 택하기보다는 우리는 악한 것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선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악하고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그런 걸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욕을 얼마나 잘 배웁니까? 한 번 욕한 거 보면은 아이들은 금방 그걸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닮아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정말 최고의 왕들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두었던 정말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데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실패하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어떤 가문들은 3대, 4대 목사의 가정들도 있고 3대, 4대 계속해서 믿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믿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믿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도 믿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의 믿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솔로몬 지혜의 왕, 훌륭한 왕이지만 어찌 보면 믿음의 본을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그 아들들이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 왕에 선한 왕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고 또 악한 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왕들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왕들이 악했고 그 악한 모습을 그의 아들들이 그대로 보고 또 그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었으면 그 아들이 선한 왕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또 그 아들은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인 다윗, 아버지인 솔로몬을 통해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을 잘못했죠.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 선택하여 나라가 나누어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